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던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다섯째 날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과 공중에 물고기들과 새들로 충만케 하시는 창조의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22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기사에 특별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는 복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 기사를 보면 우리 사람들의 호기심은 어떻게 만들었는가, 진화론이 맞나, 창조론이 맞나 하는 식의 우리의 관심사에 먼저 집중해서 봅니다만 성경은 전혀 다른 목적과 또 안목과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생물들은,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인류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영광들과 아름다움들이 많이 손상되어 있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두 죄로 인하여 구원받아 하나님께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모르고 죄 속에서 방황하다 멸망받느냐 하는 식의 운명을 결정하는 갈등 속에 있고, 모든 피조물들도 죄 아래 신음하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약간은 냉정하게 방관하시고 또는 벌 주려고 이렇게 흠을 찾으시는 것 같은 지경까지 우리에게 나쁘게 오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창조하신 대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며 각 존재마다 복된 창조를 허락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복을 주어 어떻게 하라 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저 쉽게 얼핏 생각을 하자면 꽃이 만발한 들판을 보는 것 같고 가을에 헌산을 물들인 단풍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과 능력과 복주심이 모든 존재, 모든 생명들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복주어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 상당히 중요한 강조요,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을 가봅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입니다. 204페이지 민수기 6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 어떻게 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조건과 연결시키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라.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주려 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 큰 기적 속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먹이고 반석에서 물을 먹이고 해서 시내산에 인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주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법도들과 또 제사법들을 제정하시면서 말하자면 이런 법들이 다 우리에게 무슨 책임이거나 최소한의 조건 이전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복된 길과 인도로서 제정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 보면 자녀들이 제일 혼동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제한을 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일찍 일어나라. 일찍 자라. 밥은 꼭꼭 씹어 먹어라. 입안에 밥 넣고 얘기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의 실제적인 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하니까 사람다워야 하는 건 실력에서 또는 그 표현에서 생각에서 판단에서 버릇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인격의 깊이와 또 다듬는 것 이런 모든 면에 걸쳐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그렇게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죠. 부모가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일찍이 그 유명한 그 신앙소설 톰 소야의 보험을 보면 톰이 제일 부러워하는 친구가 누구냐면 허클베리 핀이죠. 왜요? 부모가 없어서 학교 가라고 깨우지 않아서 숙제하라고 시키지 않아서 목욕하라고 그러지 않아서 톰은 허클을 그렇게도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명령하시는 이 복된 길들을 외면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보고 뭐라 그래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이 얘기를 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이 말을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그러잖아요.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자녀들이 뭐라고 대꾸해요? 안 먹어. 필요한 거 없어. 그 다음 말은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공부시키지 마. 이거죠.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그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한 얘기들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닫는 걸 철이 들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다. 철이 안 들면 그 해골에다 못을 박으면 철이 든답니다.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으로는 망치질을 할 수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속을 썩으면서 평생 자녀를 위하여 속을 끓이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런 표현들은 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외면하시거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갖고 계신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오시면 신약 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 동일한 이런 내용을 좀 다르게 표현한 것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잘못 읽으면 우리가 스스로를 분발하고 격려하고 우리를 스스로 붙들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까 우리 오늘 본문에 창세기 1장 22절에 나온 것 같이 복을 어떻게 주셨죠? 복 준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동일한 표현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면요, 우리 신앙의 대상이요, 신앙의 내용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복으로 소유해야 되고 지켜야 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 성립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자면 신앙이란 결국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어서 뜻밖의 신앙의 어떤 부분들에 대하여 열광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능케 하는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시느냐가 아니고 무슨 다 신앙적인 것입니다만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기도, 성경 보기, 전도하기, 봉사하기 마저도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시느냐의 관계를 그걸로 대신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어떤 하나님이시냐를 근거로 한 것이 보이는 그때의 한 확인일 뿐입니다.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 전체를 생각나게 하고 그 전체로부터 흘러 넘쳐 나오는 충만의 넘쳐남의 한 표현이어야만 됩니다. 이거 자꾸 시 쪽으로 가니까 표정들이 좋지 않으시군요. 전혀 못 알아듣는 표정을 하시는. 골로새서 3장으로 가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앞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모든 신앙의 요구들은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라는 결코 여기서 명령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보는 바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아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하기가
부족할 것이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의 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가르치려 하고 있고 누리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을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실 때부터 그리고 범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사망의 길로 우리를 내던졌으나 놓아두시지 않고 다시 찾아오신 십자가를 세우신 그의 아들을 못 박으신 우리 아버지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은 이리로 종합되고 이 토대 위에 서고 이 본질로부터 어떤 생각이든 어떤 결정이든 어떤 방향이든 또는 어떤 표현이든 그것이 명령이든 그것이 격려든 위로든 다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에 너무 피곤해하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지 않으시고 내 처지를 알아주지 아니하시고 나를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내팽개쳐 두셨다는 식의 그 고통을 또는 불만을 호소하는 체험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가르치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며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찾아서 못 찾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잘못 찾죠? 가장 신자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신앙상의 실패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믿는 도리를 문답 형식으로 요약한 세례문답할 때 가르치고 묻는 소요리 문답 1번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제 뭐 다 지나가서 생각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연애할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기만 해도 더 이상 소원이 없었던 요즘 그 큰 히트를 쳐서 가을 연가예요? 겨울 연가예요? 배용준이랑 누구랑 연사마랑 나와갖고 저는 못 봤습니다. 그냥 대사가 하나도 없다면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끝났다는데 그냥 일본이 그냥 침몰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사족입니다만 일본 남자가 사근사근 하는 것을 병신 취급한답니다. 정서가 할복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꽥꽥 이렇게 말을 꽥꽥거려서 다정한 위로를 늘 굶주려 한답니다. 일본 여성들이. 그랬다가 그 겨울 연가를 보고 그냥 너무 넘어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시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것 같은 사무라이 같이 덤비실 것 같은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저에게도 사실은 거의 평생에 걸쳐서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이미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꼭 필요한 때가 아니면 만날 필요가 없는 하나님. 예전에는 저희 아버님을 뵐 수 있는 시간이 아침 식사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30초 만에 하고 도망을 갔어요. 만나는 시간을 줄이려고. 뭐 꼭 필요하면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여러분들도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예수를 우리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기독교 전체의 그 색깔이 굉장히 어둡고 좀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해주셨다 하는 것도 그렇게 뭐 그게 틀린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만 이렇게 꼭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조금 더 성경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복주어 우리를 지었는데 우리가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자식이 감히 이게 아니고 아들 찾아 산말리인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놓아둘 수가 없는 겁니다. 수렁에서 건진 내 자녀인 것입니다. 꺼내기까지 구원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과 기쁨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시지 않고 쉬실 수 없는 하나님.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가보십시다. 이런 일들을 말하자면 성경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지금 설명한 이런 하나님 되심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믿음을 꾸중하는 또는 우리의 믿음의 분발을 요구하는 표현들을 얼마든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할 때 봐라. 하나님이 저 새들도 이렇게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겠느냐.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그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새한테는 아버지는 아닙니다. 새한테 그냥 창조주십니다. 우리에겐 아버지십니다. 다시 봐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얻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이한규 장로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런 얘기입니다. 표정이 영 감동을 안 하셔서 할 수 없이 인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가 저 새를 먹이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로 귀결되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냥 생명을 연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생명에 걸맞는 최상의 아름다움을 주시고 최상의 영광을 주신다는 거죠. 기가 막히죠.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내일 없어질 것이라도 하나님이 그의 보호하심과 그의 지키심은 완벽하게 끝까지라는 겁니다.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리고 이제 여태껏 얘기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어떠하심을 근거로 하여 하는 일종의 꾸중 섞인 격려가 나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하물며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소원하고 여러분이 혹 걱정하고 여러분이 혹은 막 불만을 토로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여러분의 믿음이 적은 탓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만스럽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자라는 어떤 것도 없으십니다. 이런 식의 설명은 뜻밖의 많아서 그 옆에 7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7절 이하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그게 나와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네 아버지신데 이겁니다. 이 부분을 절대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실에 대하여 고통스러우시고 불안하시고 힘드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최후에 갖다 대는 불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더 힘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시니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런 처지에 온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면 이걸 싹 바꿔서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는 못하시겠다 이겁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뭔가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것을 이루기까지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는 지금 고통스럽고 불만스러워하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놓아두실 수 없는 손길로 개입된 현실이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훨씬 긍정적인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목적과 결국이 있습니다. 인도하시고 그렇게 만드시고야 말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둘 필요도 있습니다. 같은 마태복음 5장 43절로 가보십시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기독교를 얘기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특성을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들도 기독교가 원수를 사랑하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종 일종의 관념론으로 흘러서 윤리와 도덕을 상회하는 가장 고급한 종교적인 수준 이렇게 이해되곤 합니다. 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에 조금 미흡합니다. 성경이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46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요? 그는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아버지의 수준과 아버지의 욕심에 미달하도록 놔두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어찌 아들로 훈계하지 않는, 거기에는 이제 번역이 이렇게 되죠. 아들로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가 없으면 참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니라. 그렇죠. 친부모라면 자식을 부모의 눈에 모자라는 것을 놓아두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어떠하심에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힘든 현실로 나오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친부모라는 결정적인 근거라는 것이죠. 무엇까지 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말이죠. 45절을 제가 다시 보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하나님이 진리와 비진리를 혼합하시고 무질서와 옳고 그른 것을 유야무야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자비하시며 관대하시며 국률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죄인들에게까지도 돌이킬 시간을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 관용의 하나님, 이해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우리를 부르고 있고 그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대접하고 있다는 뜻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46절 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랴?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건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에서 그칠 수 없다는 얘기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리가 하는 정도 갖고는 안 된다 이거죠. 또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여기서 남은 이방인입니다. 지금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은 하나님 모르는 자들, 하나님 없는 자들, 그들을 가르치고 모방할 아버지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도 어디까지는 한다고요? 형제들에겐 무난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자기 형제를 편드는 정도로 놔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자기 자식을 이 수준에 놔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된 현실이 고달프십니다. 그죠? 왜요? 부모가 공부를 여간만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어? 서울 의대를 가려는 거 아니에요. 서울 상대 말고. 어? 서울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거 말고. 서울에 있는데 서울 의대를 가려는 거예요. 그죠?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 길러봐서 아시잖아요. 그렇게 방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요구를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복주신 하나님이시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놓아두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당연히 받는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식하셔서, 어렵습니다. 공부 잘하기 어렵고 신앙생활 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과 생명과 진리의 충만으로 가는 과정을 누리시고 실제로 커가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모든 복들로 확인하시는 신자된 존재와 믿음의 확인과 승리하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모든 기도의 응답과 아무리 사소한 일에서라도 함께 하시는 감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인 탓입니다. 어찌 외면하고 방치하는 자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주심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죄인된 탓입니다. 경건을 연습하며 거룩하여지며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완성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훈련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인생을 믿음으로 지켜내어 참다운 신자의 감사와 자랑과 승리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복된 신자의 길을 가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